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2022년 2월 달에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결혼을 존중하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결혼을 존중하라. 결혼을 존중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 속에 충성이라고 하는 품성이 들어 있습니다. 충성의 정의가 있는데요, 충성의 정의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이 다하는 것. 자,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령하신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의 반대말이 옆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충성의 반대말은 불충실 또는 불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충성 품성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분들 살펴보면서 마주보면서 빵긋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자, 첫 번째, 충성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충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바른 태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바른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결혼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아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결혼한 새 가정이 이렇게 왔는데요, 2월달 품성이 결혼을 존중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건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결혼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며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제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 5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과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에 이걸 연결해서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남자와 여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어요. 왜 결혼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결혼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의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또 남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땅의 청년들이 세상적인 이유와 세상적인 조건들을 달면서 결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결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충실한 것이고 불충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냐 이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지 않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충동,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붙들려서 살기 때문에 방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황을 끝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 삶의 규칙과 규범으로 삼고 살 때 우리는 방황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보일 충성이라 이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바른 태도란 무엇이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씀 가운데 받아들여야 할 말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이 결혼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일 중요한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할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실 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결혼해야 할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또 그렇게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충성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제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되 그냥 대략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설계하셔서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단연코 창조의 꽃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냥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의 표현이 형용사가 다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탄성을 지르시면서 외치신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심히 좋으시죠?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 아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심히 좋은 사람이. 결혼 생활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에부터서 출발해요. 결혼 생활의 충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바른 결혼은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자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뭐죠? 본래라고 하는 단어예요. 본래라는 의미는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본래부터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자를 XY 염색체로 설계하셨어요. 여자를 XX 염색체로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Y 염색체와 여자의 X 염색체가 만나면 누가 되죠? 남자가 돼요. 남자의 X 염색체와 여자의 X 염색체가 만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성과 여성이 되도록만 설계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딱 두 종류로 나눈다면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드셔서 남성은 남성의 기능을 주셨어요. 여성은 여성의 기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성의 기능이 무엇인지, 여성의 기능은 무엇인지 또 알아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 정체성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을 흔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편승해 있습니다. 남성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자인 것 같아. 어느 날 여성이 말합니다. 나 남자인 것 같아. 그리고 법에 가서 남자가 말합니다. 나 여자로 해주세요. 그러면 여자로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여자가 가서 나 남자로 해주세요. 나 성별 정정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남자의 생식기를 다 달고 있어도 여자로, 여자의 생식기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염색체를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성별을 전환을 해줘요. 그것이 애국에서는 지금 다 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주민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은 다 법으로 지금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계류 중이죠. 국회의 통과를 앞두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일들이 지금 외국에서는 다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절대 될 수 없는 일 하나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안 되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입양하게 해달라.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까?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럼 그 아이는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아이는 어디서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만 나와요. 그런데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남자와 남자 가정이, 여자와 여자가 이룬 가정이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는 엄청난 이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아이를 입양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일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아이를 입양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또 다른 이음 요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훗날에는 아마 잡혀갈 거예요. 법에서. 왜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XY 염색체와 XX 염색체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거절하니까, 거기에 불충성하고 불충실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가르치죠.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영어를, 수학을, 국어를.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남자란다. 너는 남성이야. 너는 여자란다. 너는 여성이야. 여성은 자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해야 한 기능이 있어. 너는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그 씨앗을 주어서 아이를 잉태하게 해야 하는 그 책임이 있어. 그리고 여성을 보호해야 하고 여성을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하죠. 남자아이를 머리를 따서 남자아이에게 여자 옷을 입혀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재밌다고 머리를 따고 여자아이의 옷을 입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울을 몇 번 봤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무의식 속에 딱 각인이 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여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성 정체성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소스를 무의식 속에 제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로 기르셔야 돼요. 여자는 여자로 기르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손자가 아들이면 계속해서 너는 남자란다. 너는 남성이야. 여자아이라면 너는 여자란다. 너는 여성이야. 여자가 해야 할 일, 남자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데는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4절과 5절에 그 목적이 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할 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다?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한 몸이 되는 결혼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하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성을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로 여자로 지으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결혼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가? 그건 아니죠. 결혼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 이렇게 말해요. 물론 행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 가정이 인사를 했는데 새롭게 꾸려진 이 새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1차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아요. 결혼의 1차 목적,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루어야 할
그 목적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여러분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하게 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이 결혼한 가정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행복,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해외여행 다니는 것, 이게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7절에서 27절과 28절에 있어요. 힘있게, 이게 우리 사명이니까,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 거의 많이 계시니까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뭐가 안 되죠?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생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육이 안 되면 번성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충만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어요. 정복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고 책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결혼은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여쭈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결혼한다 라고 결혼하신 분 한번 번쩍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8절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결혼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하기 바라요.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끝자락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두신 거예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이 사명을 이루도록 배우자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남성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와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아담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내가 아직 남자인데 짝을 못 만났다. 깊이 잠들어 계셔야 돼요. 깊이 잠든다는 말은 다른 이성에게 추파를 던지거나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주지 않도록,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내 짝을 이끌어 오실 때까지 나는 다른 이성에 대해서 잠들어 있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남성으로서의 순결을 잘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짝을 기다리셔야 돼요. 여성은 어떻게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여성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실 때까지, 아담의 짝으로 만드실 때까지 하와가 계속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하와가 준비되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짝이 되도록 완전히 만드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살펴야 돼요. 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영역은 무엇인가? 아내로서 만들어져야 할 영역, 엄마로서 만들어져야 할 영역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내 남편에게 이끌어 가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한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누가 돼야 되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돼야 되고 아내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에요. 남자는 남편이 돼야 되고 남편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여자는 대답 좀 합시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어짜요? 자, 처음부터 남자는 남편이 돼야 되고 남편은 아버지가 돼야 한다. 여자는 아내가 돼야 되고 아내는 어머니가 돼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육이 돼야 됩니다.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남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이를 낳을 때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면 몸에 전율이 흘러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시구나.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었는데 아이가 엄마하고 부르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해야 돼요. 내가 여성으로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었는데 남편이 되었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하갈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하다. 왜 변칙 쓰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십시오. 태의 문을 여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시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입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양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양자예요. 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수없는 자녀들을 낳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집에서 살면, 좋은 차를 타면, 많은 물질을 가지면 사람들은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목을 매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될 때, 내가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사명을 이룰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 그 목적을 이루면 행복을 주십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이 한이죠. 제발 좀 옆집 애기처럼 공부 잘해서 서울대 좀 가거라, 고려대를 가거라, 연세대를 가거라, 하버드를 가거라. 여러분, 그건 2차적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남편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자는 어머니가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가 남편이 됐을 때 남편이 해야 할 일, 여자가 아내가 되었을 때 해야 할 일, 그리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되었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고 결혼을 떡 하니까 많은 갈등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 보십시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한다면 어렵지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 보십시오. 여자로서 아내의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불행을 거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는 남편이 되고 남편은 아버지가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고 아내는 어머니가 되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교회는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부모들은 그것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설계하신 원리를 받아들이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남자에게는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고 여자에게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결혼을 하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성은 부부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화목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도록 만든 이 제도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6절 말씀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결혼의 금기사항, 주의사항을 여기다가 딱 명시하고 계십니다. 결혼의 금기사항 뭐죠? 나뉘어서는 안 된다. 좀 마음 아픈 말이지만 이혼해서는 안 된다. 딱 못을 박아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항상 금기사항을 주십니다. 주의사항을 주셔요. 에덴이라고 하는 공동체 금기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오늘 가정으로 얘기하니까 남편 손대서는 안 될 선악과가 있습니다. 아내 손대서는 안 될 선악과가 있지요.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금기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금기사항이에요. 오늘 결혼한 부부에게 주시는 금기사항, 주의사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결혼한 후에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나 나누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것을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의해서 나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셔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도록 화목에 힘쓰는 것이 우리 가정에도 충성하는 것이지만 그 결혼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혼 후 나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혼 후에 나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6절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어떤 거냐? 먼저는 6절에 눈여겨볼 말씀이 둘이 아니요 뭐라? 한 몸이라. 이렇게. 그러므로 결혼은 나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 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 몸이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다. 예수님도 이 말씀에 지금 동의를 하고 계세요. 언제 한 몸이 되죠? 언제? 결혼의 첫날 밤을 지낼 때 한 몸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할 때 한 몸이 되기입니다. 서약할 때. 그래서 서약하고 나면 주례자가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셨으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고 딱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한 몸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가장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야, 진짜 멋있는 사랑 고백이구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추리고 추렸는데 그 뼈다. 꼭 식육점 냄새 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와를 바라볼 때 아담이 그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 만드는 과정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잠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담에게 있어서 딱 깨어나서 보니까 앞에 지금까지 동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 짓지 않은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죠. 누구라? 여자라, 하와라, 이렇게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을 규명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내 뼈 중에 뼈, 하나님이 내 뼈 중에 뼈 중에서 가장 좋은 뼈를 골랐고 살 중에 살 속에 가장 좋은 살을 골라서 만들어낸 사람, 여자, 하와. 이 말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속에 있었던 존재였구나. 너는 내 속에 있었구나 라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고백은 이거예요. 너는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는 곧 누구야? 나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할 때는 너는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는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할 거야.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네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야. 이유는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이 고백이죠. 그러므로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나는 당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 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었던 살 중에 살이었고 뼈 중에 뼈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당신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예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관계의 원리예요. 사람을 대할 때 누구로 대해라? 너는 내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너는 곧 나라고, 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대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의 원리고 정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을 잘 유념하셔야 돼요. 한 몸. 한 몸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몸을 말하지 않아요. 몸만 말하죠.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하나됨이에요. 영적인 하나. 영적인 하나됨이 없이는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통하지 않. 진짜 말이 통한다고 할 때 말 통하면 어디서 통해야 될까요? 영적인 언어를 구사할 때 통해야 돼요. 천국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할 때 그것이 통해야 말통함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결혼할 때 무엇이 맞아야 돼요? 영적인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됨이 뭘까요? 정서적인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정서가 같아야 돼요. 그 정서가 다르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의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그것이 마지막의 육체의 하나됨이에요. 근데 오늘 결혼의 문제는 뭘까요? 영적인 하나됨을 고려하지 않아요. 정서적인 하나됨을 고려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하나 되려고 할까요? 육체의 하나됨부터 시작을 해요. 육체가 하나 돼서 보니까 정서가 하나 되지 않아. 영적인 것이 하나 되지 않으니까 수없는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육체적인 하나됨이 먼저 시행돼서 결혼을 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빨리 정서적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누지 않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는 믿음이에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 부부를 나눌 수 없는 것은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나누지 못하고, 그저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나눌 수 없다. 환경과 상황도 나눌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누고 싶은 때가 와요. 상황이, 물질이, 남편이 부도를 냈다거나 보증을 이빠이 서가지고 나누고 싶은 때가 올 수 있어요. 재산이 망조들어서. 그리고 감정의 부딪힘이 극심해서 나누고 싶을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브레이크는 어디서 잡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 내가 짝짓고 싶어 짝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주셨지,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했지. 이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설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보루, 마지막 정지선, 하나님이 짝지어주셨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사랑해서 내 배우자, 내 짝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겉보기로는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어떻게 섭리하시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불을 일으켜서 짝으로 연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는 섭리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고 인사나 합시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해도 눈을 감고 계신다면 나는 어쩌란 말이요? 어떻게 결혼하셨냐고 물어.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아무도 안 한 것처럼 여기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다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어떻게 결혼했냐 물어보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감정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던가요? 생각해봐요. 여자로서 남자만 보는 남자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던가요? 남자로서 여자라고 존재하는 여자로 걸어다니기만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짝으로 주실 사람에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 섭리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부부는 내가 짝되고 싶어 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셔서 짝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부부를 나눌 수 없어요. 나누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충성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 바른 태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내가 지었는데 다 결혼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또 하나, 충성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결혼해서 짝을 이루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제도를 허락하셨구나.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충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충성은 부부가 화목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설계하시고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결혼 주례 때마다 울려 퍼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가정을 이룬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